할렐루야. 자,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좌우 앞뒤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우리가 매우 잘 아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여 기도하는 말씀들이 한 서너 군데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13절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저 뒤에 넘어가시면 24절에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31절에 가시면 아주 유명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중심의 주제는 신앙적인 교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교만과 모든 말씀들이 꽤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교만을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든지 또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셨든지 혹은 깊은 기도의 세계를 통하여 성령의 큰 은혜를 경험했든지 하면 그 좋은 은혜를 경험하고 좋은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교만이 그 안에서 잘못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남들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자기의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히는 가운데 화해롭게 평화롭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는 것은 다 신앙적인 교만과 매우 깊이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었고 영적 체험이 매우 깊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자부심, 교만에서 오는 확신이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장 깊숙한 뿌리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1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과, 너희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것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그런 과정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은 것은 너희가 지금 성찬을 나누는 것과 매우 같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의 신앙도 그들과 같이 교만하여 멸망길로 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의 말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가 신앙적으로 교만해질 때 빠질 수 있는
죄를 세 가지를 바울이 이야기를 해 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가 우상 숭배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 못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꽤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돌과 나무와 금송아지로 만든 것을 우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에 대하여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경우에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욕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우상에 대한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신학 혹은 특정한 사역에 대한 목적 혹은 특정한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을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좋은 의도와 목적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가운데 선지자들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된다. 신앙생활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특정 이슈의 문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특정 이슈의 문제로 서로 다툼하고 사랑을 깨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적어도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어떻게 이 옳고 그름을 사랑 안에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냥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돌과 나무와 금으로 만든 그런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옳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역 가운데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든 우상에 잘못된 길로 경도가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교만한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간음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에 그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민수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인 교만이 간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간음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목회를 그만두는 경우를 종종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음의 시작은 사실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혹은 나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이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도 있고, 우리 교단 아니신 분들도 제가 폭넓게 교제하고, 또 그분들 교단에서 유익한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걸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가깝게 교제했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이름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그 세 분 가운데 두 분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그 목회 말년이 아주 어려운 경우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도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죄가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간음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 좀 속 깊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그런 잘못된 관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공개적으로 목사님 스스로도 조심을 해야 되고, 목자가 목장 사역을 하다 보면 이성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자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상담하게 하고 목장 안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따로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행위가 스스로 나는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고, 또 하나님께서 준 사명을 붙들고 내 남겨진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중간에 실족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잘못하여 간음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위하여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성경 원어에 보시면 사실 불평인데요. 10절에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첫 번째 했던 원망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그거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우리에게 왜 고기는 안 주느냐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광야 그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보고를 하는데, 그때도 또 그 보고를 듣고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세대 대부분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혹은 담임 목사님에게 또 사역을 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새로운 제안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는 것 자체는 하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고 또 의견을 개진할 때 불평으로 하면 안 돼요. 불평으로. 그럼 뭐가 불평이고 뭐가 이견을 제기하는 거냐 구분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정당하게 이의를 목사님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에는요, 당사자에게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3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만 하는 것은 그건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안 들어주셨는데, 다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그냥 목사님 뜻대로 순종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고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건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칫 모세에 대해서 한 원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끔 전에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 전화를 해서 신앙적인 문제, 교회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님이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급적 그 교회에서 야당짓 하지 마시고 여당의 역할을 하라고 권면을 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 그 중에 자칫 잘못하여서 목사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는 말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말을 할 때에는 긍정적으로도 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부흥회 할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에요. 저도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지 둘 중에 하나를 장로님이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의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교인들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 목사님이 오늘날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헌금을 많이 하시든지, 헌금 많이 하시면 교회에서 말씀을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그 얘기를 들어도 저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거든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나 어느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 당사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말만 해야겠다. 당사자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목사는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정말 지도자에게 혹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벗들에게 불평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날까지 좌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 지켜서 말씀이 인도하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쭉 읽다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쭉 읽으면서 제가 한 두세 번 표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진 이 제물 먹고 안 먹고 그게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프로디테 그 자체는 우상에 불과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음식 먹는 데서 굉장히 자유했거든요. 어차피 우상 제단에 바쳐진 제물에 불과한 것이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바울이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유함 속에 혹시 자신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제하는 위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알게 모르게 귀신과 사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20절인가요? 예. 자,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그러니까
아프로디테 신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조각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런 우상의 배후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 무지하다. 너무나 영적인 교만 가운데 악한 영을 가볍게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악한 영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굳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귀신 전혀 역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세상의 문제를 제대로 다 정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끔 점도 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 보면 얼굴 관상 보고 막 그런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틈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신수나 관상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악한 영을 초청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영적인 실체를 무시하지 말라. 그것도 영적인 교만이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독교 윤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새로운 기독교 윤리고 바울이 말하는 윤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죄냐 죄가 아니냐, 죄면 행하지 아니하고 죄가 아니면 행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릅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노래방에 가는 거, 당구장에 가는 거, 또 성인 영화 보는 거, 그게 목사님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물으면 저는 죄가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거든요. 가치 중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라고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자꾸 신앙생활이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많고요. 죄니 뭐니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경우들도 있고, 죄냐 아니냐 자꾸 따지다 보면은 신앙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활기차고 재미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정과 부패와 죄악 가운데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 행동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그냥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떠나서 내가 수도원에 가든지 산속에 들어가든지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가라라고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게 새로운 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결혼한 가정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깨어지고 세상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혼율이 증가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를 믿는 가정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정부패도 있고 좋지 않은 모습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도 맞지만 세상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반듯하게 사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따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보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러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죠. 또 바울은 이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윤리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면 지치고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일들을 의무감으로 한다는 것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내 섬김과 내 사역에 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의 사역과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 앞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요 감사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 사람이에요. 가만히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삶이 아름답게 변해져 가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을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이 주신 이 사역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뿌리에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했을 때 빠질 수 있는 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신 바의 사명을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양림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는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